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 중에선 늘 성공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늘 성공만 하고 늘 뭔가 대단한 결과를 거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패와 실수를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탄력성과 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진단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많은 발명가들, 과학자들이 수많은 실패가 없었다면 아마 인류의 문명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하죠. 실패할 수 있어. 위로를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무엘 베케트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 책에서 시도했는가? 실패했는가? 괜찮다.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해라. 이런 말을 소설에 써놨어요. 그 말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들이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실수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실패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오늘 본문은 더 나은 실패보다 자신들의 현재에 만족하면서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면서 또한 신앙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3장까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키시고 사무엘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정통성에 대한 회복을 사무엘을 통해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엘리와 그 자녀들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시고 정통성을 세우기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암시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는 갑자기 뭔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주와 갑자기 그런 영적인 불안정한 영적 상태들을 그렇게 꼬집고 계십니다. 사사시대 때 전쟁을 보면 공통점들이 있죠. 우리 사사기를 좀 보면 알겠지만 사사기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영혼과 같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침략한 그 나라를 물리치고 그리고 화평을 찾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이런 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시작해요.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전쟁을 그 앞두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 서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처음에 이제 패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약 4,000명 가량이 전사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적수가 되지 못하죠. 블레셋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철기 도구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상대가 될 수가 없었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번번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전투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면 블레셋 전투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좀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과정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오늘의 본문에는 그 전쟁에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어요. 좀 전에도 말했듯이 그냥 전쟁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것 같지만 패배하게 돼서 4,000명가량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패배한 이스라엘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패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왜 졌을까? 그러면서 유례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3절 오늘 보면 3절 중간부터 끝까지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나갔지 우리가 그걸 빼먹었나 보다. 그걸 가지고 가자.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패전에 대한 정당한 처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싸움터에 나갔다가 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전쟁의 원인과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건너뛰고 무엇만 했나요? 모양만 만들었어요. 구색만 맞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이에요?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전쟁의 수호신 마치 무슨 부적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걸 들고 나가야 잘 돼. 이걸 들고 나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의 조상들이 이걸 들고 나갔더니 초전박사를 냈어. 모양만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부적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그냥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죄의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생길 때 죄가 아닌 다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동행해달라는 그런 회개나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언약궤만 무언가 상징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돼.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난 구원받을 수 있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난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어디 그런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죠.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해야죠.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이 나의 성품에 녹아가지고 내 마음에 녹아지고 내 삶에 녹아져서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로,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나는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 문제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신들의 편한 대로, 자신들의 실리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네.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하나님이 날마다 뭐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난 잘하는데 내 환경이 그래서. 난 잘하는데 내 환경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안 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진짜 열심히 하는데요. 난 진짜 잘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맨날 성경책 들고 다니잖아요. 이걸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꿈에 나타나서 머리를 때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마음과 환경과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저 역시 먼저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죄를 꺼내놓기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수치심 때문에 그것을 꺼내고 오픈하고 공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겉도는 기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남 탓을 하면서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이스라엘, 바로 이제 복수혈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들이밀자 이스라엘의 사기가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리고 블레셋도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내세우고 목숨을 건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결과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앞에서는 첫 번째는 4,000명이 죽었지만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쟁의 패배와 언약궤가 빼앗김을 이렇게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나이도 많고 비둔했기 때문에 넘어져서 죽은 것이다 라고 15절, 18절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전 사사시대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의 전통적인 구조, 그들이 죄를 짓고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줘서 평화를 찾는 이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넣어 놓으셨겠습니까? 이 본문에 두 가지가 이유가 숨어져 있어요. 하나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인데요.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3장 13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셋 심판입니다. 뒤에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보면 이 언약궤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블레셋 신들을 심판하고 돌아오는 과정들이 5장과 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리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이에요? 선물을 많이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요,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만드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시지도 않았는데 거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주님은 그 과정을 묵묵히 견디시면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들여다볼 것은요, 엘리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텐데 4장 18절 끝부분을 보면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오늘 본문처럼 부패한 제도 속에 그냥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강력한 사람의 지도 아래 그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짓고 고난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했었는데 웬일인지 엘리가 다스리던 시기에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뭐 그런 일들이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는 성경에 보니까 탄식과 이런 부르짖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도 이스라엘 군대에 엘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엘리가 군대와 같이 있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로에 그냥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전쟁을 흔히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던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신앙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는 관심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엘리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구석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우리의 삶이 참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고요. 참으로 벅차고 지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은 인생이라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도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서 타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법궤는요, 이스라엘의 전쟁 때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법궤는 어느 정도 효과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그 법궤를 들고 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갔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블레셋은 아마 법궤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가까운 예를 보면 삼손을 통해서 아마 알았을 겁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승리했고 이번엔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여호수아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요단강 앞에 그들이 머물렀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자, 제사장들아,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땅이 말랐다라고 성경 여호수아 3장 16절은 증언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일들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좀 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사람들아, 백성들아, 자, 내일 요단강을 건널 거니까 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해라 라고 말을 해요.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거니까 너희 스스로 성결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스스로 성결하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흡수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세상과 분리돼서 있어. 너희 스스로 정결케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사람들과 엘리 시대 사람들과 차이를 아시겠어요? 무슨 차이였는지 알겠어요? 똑같이 법궤가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갔고 어떤 사람들은 성결했잖아요. 성결 과정을 거쳤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요. 여호와께 성결하는 것, 구별하는 것.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별돼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놀라우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전적인 인생의 맡김을 원하신다면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스스로 성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거룩한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돼야죠. 땅끝이 어디예요?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땅끝이잖아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야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높여드려야죠.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었을 때예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신앙의 연수만 되었다고 그게 구별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쟁에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도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어요. 그들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요. 매일같이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잖아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관심이 뭐예요? 제 인생의 최대 관심이 뭐겠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건강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주님께 관심 갖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야기를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 관심사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생각이 난 거였는데 여러분 목요일날 밤 10시에 뭐 하는 줄 아세요? TV에서? TV 누구 얘기했는데 미스트롯을 하죠. 미스트롯을. 저희 어머니가 어차피 안 보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동생처럼 친하게 매일같이 전화하는 동생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동생같이 지내는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교회에서도 맨날 얘기하는데 집에서도 막 1시간씩 전화통화를 하고 하시는 사이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 정도로 막 그러는데 그 동생처럼 가까운 그 집사님의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동생처럼 지내는 집사님의 친구의 딸이 미스트롯2에 나왔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누구냐면 김태연이라고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시고 성경은 안 보시는데 TV는 보시고 그 조그만 꼬마아이 있어요. 10살짜리. 그래서 제가 저번 주였어요.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우연찮게 목요일날 집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미스트롯을 보고 있대요. 근데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자 투표 고개를 하셨어요 다? 문자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야 성훈아 야 지금 빨리 전화기 끊고 문자 투표해놔. 몇 번 찍어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문자 투표했습니다. 어머니가 관심사가 거기에 딱 쏠리니까 막 얼마 전에 집이 부천인데 부천 갔다 오는 길에 왔다 갔다 2시간 내내 그 친구는 음악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트로트를 2시간 연속으로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관심사가 거기에 꽂히니까 정말 사실 알지도 못하는 아이 신변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남남이잖아요. 모르는 사이인데 관심이 생긴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평생 해보지도 않은 거 하잖아요. 네. 저는 어머니 때문에 했는데 평생 해보지 않는 거 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가지면요 평생 나오지 않았던 특세도 나올 수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건. 제가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요 평생 안 읽던 성경이 읽고 싶어져요. 네. 지금 김태현이 누군지 안다고 고기도 끄덕이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특세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미스트롯은 보시지만 특세 주제가 하나님의 응답하소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에 관심 있는 자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더 나은 실패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날마다 넘어지고요. 날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성장할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더 나은 실패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응답을 바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